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저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제 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체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소가 또 직장이든 직장을 출근하는 길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이동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시편 3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신하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오면서 지은 비탄의 노래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외모가 가장 출중했던, 성경에 보면 흠잡을 곳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젊은 왕자, 잘생긴 왕자 압살롬을 칭찬했고 또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에게 압살롬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빠로서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이 복수심에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이 압살롬은 그래서 외할아버지인 이 아람 지역의 작은 왕국인 그술왕 달메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피해서 3년간 지내다가 나중에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그 이후로도 한 2년 동안 계속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압살롬은 나중에 이 왕권에 대한 어떤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왕인 절친한 친구이며 이스라엘의 전략가고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그 반역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과거의 영웅 다윗을 향하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젊고 잘생기고 또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 보였던 이 압살롬 왕자에게 마음이 점점 움직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이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였고 이 반란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에 있었던 이 신하들과 함께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피신하게 되는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비참한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가장 절친한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했고 심지어 다윗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도 이번에는 더 이상 그를 도와주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세라는 것이 완전히 기울어졌고 다윗에게는 어떤 작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과거 저도 이 큰 시련의 날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의 상황을 보고 김재환 목사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 말을 좀 전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좀 느끼게 되고 절망에 제가 확 눌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인 무하마드 알리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인들을 아주 열광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냐면 흑인 학생이 제 꿈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얘야 농부가 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들의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량하게 피신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3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견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의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회복자가 되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슬프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의견들,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그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회복자가 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